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제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2장 찬송가 432장입니다. 두려워
시편 69편 1절로 마지막 36절이지요. 시편 69편입니다. 1절로 마지막 31절까지 우리 제목부터 같이 봤습니다.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이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살 것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심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새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끌려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기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미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아 싸우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여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방하며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가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검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검지소서. 금물이 나를 휩쓸거나 기쁨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에 닿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여호와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들이 다 주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오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공의를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식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얼부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거지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 위에 부으시며 주의 명렬하신 도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진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못하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하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이리하시냐 하리니 이것이 소고 물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었지만 어떤 사건이라고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보면 8절을 잠깐 다시 봐보시면요, 8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나의 형제에게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라는 이 말을 근거해서 학자들은 다윗이 그 인생 가운데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이죠. 아들들의 반역. 혹은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등장한 사무엘하 15장에 등장하는 압살롬의 반역 때나 아니면 열왕기상 1장에 등장하는 아도니아의 그러한 반역 때를 배경으로 삼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추측하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 긴 내용이었습니다만은 1절로 12절을 보시면 불의의 핍박 여러분 어떻습니까? 극심한 위기 어떻습니까? 참 내가 뭘 잘못한 것이 아닌데 핍박을 당하고 극심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러한 시인이 탄식하고 탄원하는 내용이 그렇게 1절로 12절을 보겠고요. 13절부터 18절을 봐보세요. 거기 보시면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여 절박하게 구원을 간구하고 있는 내용들로 기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19절부터 29절에 보시면 자신이 처한 그러한 공경한 그 상태를 토로하면서 하나님이 그 악인들이 하나님의 공에 들지 못하도록 심판하도록 그렇게 간구하는 부분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 30절부터 36절에서는 늘 다윗이 이것이 위대하지요. 바로 선지적 신앙. 아직 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응답하실 거라는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여러분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보면 1절과 2절 또 14절과 15절에 보시면 지금 이 다윗이 처한 그러한 상황을 여러분 성경을 표현하기를 깊은 수렁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큰 물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게 되지요. 1절 보시면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2절 나는 살 것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 큰 물이 내게 넘친다라고 말하고 14절, 15절을 똑같이 말하지요. 나를 수렁에서 건져서 빠지지 말게 하시고 라고 말하면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나를 건져달라. 15절도 큰 물이 나를 휩쓰거나 기쁨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다고 지금 그 상황이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깊은 물, 큰 수렁 가운데 빠져있는 그 상황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큰 물, 여러분 깊은 수렁 가운데 빠져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지금 시인을 도와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핍박이 더 가해지고요. 시인 다윗을 동정하거나 도울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20절에 말하고 있고요. 또한 오히려 10절로 11절에 보시면 많은 무리가 그러한 다윗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이 상황을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다다른 것을 다윗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다윗을 보면서 한 가지 위대한 게 이거지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깊은 물, 큰 물, 깊은 수렁에 빠져서 주변에서는 그러한 다윗을 향해서 저 사람 봐라. 또 저 사람 저렇게 됐다라고 그렇게 비방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같이 그러한 다윗을 이도하고 격려하기보다는 여러분 오히려 힘들게 하는 그러한 많은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위대한 신앙이 뭐라고요? 선지적 신앙, 선지입니다.
아직 된 게 아닙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분명히 도우실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이 깊은 수렁에서 끄집어낼 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그 상황을 아뢰며 탄원하기는 해요. 물론 이 상황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주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 탄식으로 그 탄식이 이제 어떻게 돼버려요? 절망이 온다니까요. 다 우리가 조심할 게 뭡니까? 입으로 다 뭔가를 탄식하고 안 되네 이렇게 나가게 되면 끝내 어떻게 돼버려요? 여러분 절망에 빠지게 돼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탄식을 해요. 사람에게 탄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요. 그 상황을 길고 나서 어떻게 바뀌어져 버려요? 그래, 그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모든 상황이 완전히 돌변해 버립니다. 180도 달라져 버려. 어떻게 해요? 오히려 언제 내게 그런 일이 있었냐는 식으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얼굴이 밝아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 찬양하고 있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결론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본문 29절까지 보면 여러분 다윗은 그러한 당신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 환경을 하나님께 아뢰며 탄식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29절을 지나고 30절부터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29절까지는 애달픈 호소와 탄원이 주를 이뤘다면 30절부터 마지막 36절의 내용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는 그 기쁨으로 완전히 여러분 바뀌었더라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변화 여러분 어떻게 말입니까? 이러한 변화 문제 해결에 실마리가 여러분 보입니까? 아니요, 없어요. 이전과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돌변해 버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은혜를 감사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말입니까? 어떻게 말입니까? 우리 오늘 본문 30절만 다시 봐볼까요? 본문 30절입니다. 29절까지는 그렇게 탄원하고 29절 보시면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을 나를 덮으소서라고 그렇게 했던 다윗이 30절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아멘. 어떻게 달라집니까?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됩니까? 애달픈 그의 호소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 찬양으로 바뀌는 데는 여러분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분명코 내가 기도했으니까, 분명코 내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히 호소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소망 두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 다윗은 더 이상 그 문제, 더 이상 그 사건, 더 이상 그 아픔, 더 이상 그 슬픔이 그를 지배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간절히 할 믿음이 바로 이거 아닐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먼저예요. 하나님께 탄식하는 게 먼저예요. 사람 찾아가서 사람에게 탄식하고 사람에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와 탄식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탄식했으면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얼굴색이 변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밝은 모습으로. 어떻게 해요? 환한 모습으로.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말입니다. 다윗의 인생은요, 그가 왕이 되기 전에는 누구에게? 사울에게 끊임없이 핍박을 당합니다. 왕이 된 이유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이방 민족들과 대적과 싸움이 그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노년은 좀 편했나요? 아니요, 다윗의 노년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도니아의 반역도 있었고요.
어찌 보면 자신이 과거에 그러한 지었던 죄 때문에 힘들었던 그런 노년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의 일평생 어떻습니까? 고난의 연속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윗에게서 어떤 그 고난에 여러분 단시 그 고난 때문에 억울하다, 힘들다, 못 산다, 참 징하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여러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늘 시편도 뭐라 합니까? 그는 여러분 시편에서 수많은 시편들을 기록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하나같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고난의 연속의 삶을 살았던 그 인생이지만 그의 얼굴에서는, 그의 입에서는 여러분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그러한 표현들은 찾아볼 길이 없고 오히려 어때된 영혼인지는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왜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은혜 베푸실 것을 확실한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돌아오는 주일이 감사절이죠. 사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추수감사들 혹은 맥주감사들 감사들을 앞두게 되면 목사님 저는 참 걱정이 됩니다. 감사들이 잘못하면 성도들의 헌금을 그렇게 받아내는 그러한 절기가 된 것은 아니하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이고 또 추수감사절이니까 헌금 안 아깝다, 맥주감사니까 헌금 안 아깝다라고 그렇게 잘못된 그러한 인식으로 감사들을 바라볼 것 같아서 사실은 대단히 불편하고 불편합니다. 그러나 이 감사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하신단다면,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란다면 내 인생 모든 것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여러분 증거가 뭡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우리는 찬양과 감사를 현재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축복과 은혜의 반응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봐보세요. 누가 찬양하고 누가 감사합니까? 현재 내 삶 가운데 뭐가 되고 있는 사람들은 감사하고 찬양을 해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감사와 찬양의 전부가 아니에요. 오히려 진정한 감사와 찬양은 뭘까요? 오직 믿음과 소망에 근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현재 내가 누리는 것에 근거해서 감사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요? 믿음과 소망에 근거하여 찬양해야 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보여버려요? 아, 저 사람 믿음 있네 없네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노래를 말하는 것만이 아니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의 믿음 여러분 분명히 확인되다고 하지 않습니까? 비록 현실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섬추적 신앙입니다.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찬양, 그러한 감사가 뭐란 말입니까? 진정한 감사요, 진정한 찬송이더라는 겁니다. 어디에 근거한다고요? 믿음과 소망에 근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현실이 아닙니다. 현실이 아니에요. 다윗이 현실에 근거했다면 다윗은 하나님 찬양 못했어요. 현실에 근거했다면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어요. 아니 어떻게 해요? 그러나 믿음과 소망에 근거한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분께 모든 삶을 맡기고 그분의 역사하실 것을 이루실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봤던 다윗은 비록 현재가 억울하고 비록 현재가 너무도 힘들고 어려워도 다윗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의 입에서는 불평과 원망과 탄식이 나오지 않고 감사와 찬양이 연발하더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삶을 우리는 바라볼 때마다 어떻게 그 엄청난 고난의 짐을 지고 갈 수 있었을까? 근데 놀라운 건 다윗이신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아셔야 합니다. 종종 우리는 내가 그 짐을 지고 있어요. 저도 그런 성향이 강한데
제가 그 짐을 다 지고 있어요. 양쪽 어깨도 모자라서 등에 지고 머리에 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두 손으로 끌어안고 그 짐. 다윗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다윗이 그 짐을 다졌단다면 그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사울 때문에 얼마나 그 고통의 시간을 보냅니까? 왕이 돼가지고는 수많은 이방인들과 전투 얼마나 괴롭습니까? 노년은 자식의 반역과 또 그것이 자신의 삶이 여러분 그러한 고통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짐을 다진다 한다면 다윗은 일어나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다윗은 찬양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의 근거에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우리는 오직 믿음과 소망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신 하나님, 나를 제 가운데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짐이 결국 무거웠다 안 무거웠다? 안 무거워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께 소망 두는데. 근데 하나님께 소망 없는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은 내가 그 짐 지고 있으니까 맨날 사네 못 사네. 너가 어쩌네 저쩌네. 이유는 말해. 그리고 늘 불평하잖아요. 귀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오직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짐은 누가 지십니까? 하나님이 지십니다. 바로 믿음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했을 때 말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삶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그 많은 현실과 어려움, 그러나 여전히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향하여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써가고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박국은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이 안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왜요?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우리 오늘 시편의 주제지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현실에 근거하여 찬양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믿음과 소망에 근거하여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 그가 바로 복 있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이 아침에도 깨우시고 부르셔서 주의 전에 오르게 하시며 아버지 다윗이 나는 그 어려움과 그것도 참으로 하나님 기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수많은 자들이 그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지만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께 탄식하고 단언하며 마침내 하나님 섬색신앙으로 오직 믿음과 소망의 근거를 둠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현재에 근거하여 찬양과 감사가 아니라 오직 소망, 오직 믿음에 근거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능히 모든 것들이 가능하신 전지전능하시기에 그 하나님께 소망 두고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로 그 어떤 짐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그 속에 오히려 찬양하고 그 속에 오히려 감사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엎드린 귀한 종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귀한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 평동서북교회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아버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내 현재 삶에 근거하여 찬양과 감사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내가 오직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믿음에 근거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돌아온 주님 주소 감사드립니다. 나는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현재 나를 본다면 아무것도 없고 현재 나를 본다면 수많은 무거운 짐밖에 없는 나이지만 오직 믿음과 소망에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 두는 우리의 믿음으로 주 앞에 모든 걸 올려드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그러한 감사를 내게를 또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기도합니다. 너무나 소중한 영혼들을 우리가 반드시 돌아온 줄 모셔와야겠습니다. 저들을 어떻게 해서든 주의 재단을 올라오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을에 하나님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 저들 생명한 생명을 주기로 인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열매 없는 과